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의 말씀으로 긍휼함의 반응, 주님의 긍휼함을 입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될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펴보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지금의 이라크에 있는 우르라는 곳인데 이곳은 그 당시에 문명이 대단히 발달했던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또한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도시였는데요. 이곳에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과 복의 근원이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75세의 아브라함은 오직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을 붙잡고 자신의 아버지 그리고 아내, 조카 롯과 함께 그 우르 땅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일컬어 아브라함의 부르심이라고 부릅니다. 또 하나의 부르심의 장면은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던 베드로가 있는데요. 이 베드로는 하루 밤낮 동안 골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아침에 푸념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배를 띄우게 하시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게 합니다. 대낮 한낮에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것은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물을 던졌더니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가득 올라왔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이오니 저를 떠나십시오. 자신의 죄인됨을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은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일컬어 베드로의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신자에게는 구원과는 다른, 우리가 지난주 복음과 함께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이 구원 얻는 것과는 조금은 다른 차원의 부르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자손으로 믿음의 그 조상이 되는 부르심이 있었고 베드로에게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부르심이 있었고 모세에게는 민족의 지도자라는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어떤 부르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예수를 믿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 내면과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부르심 가운데 불러주셨습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부르심 하면은 그건 목사님들이나 있는 거지, 그건 선교사님이나 가진 거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평범한 직장인이라 그런 부르심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혹여 부르심이 있다면 성가대장이나 찬양팀 리더나 아니면 목자들에게나 부르심이 있지 저는 그런 부르심이 없는 평범한 평신도입니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과연 여러분 이런 생각이 과연 옳은 생각일까요? 1980년대 한국 교회의 부흥을 이끌었던 수많은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흥과 성장의 배경에는 대형 집회로 이루어진 경배와 찬양, 그리고 그런 집회들마다 이루어졌던 성령운동,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평신도 제자 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평신도라는 말, 우리에게도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 자주 사용하고 때로는 은연중에 가지고 있는 이 평신도라는 말은 중세시대 때 로마 카톨릭이 사제와 일반 성도들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했던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신도라는 말은 그들이 만들어낸 단어이지 성경 어느 곳에도 없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8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와 일반 성도를 구분하는 단어로 평신도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평신도라는 말, 성경에도 없고 사용하지도 말아야 될 단어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머릿속에 은연중에 들어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평신도야 라는 바로 이 말입니다. 성경에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라오스라는 말이 있지 사역자나
평신도를 구분해서 부르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직분자를 세우셨고 그런 직분자를 통해 약간의 구분은 있을 뿐이지 그것이 우리의 어떤 자질이나 자격,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등급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즉 평신도라는 말 자체에 우리 자신을 낮추거나 우리 자신을 그냥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 가운데 이렇게 소외시키는 단어로 우리가 크게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 평신도라는 말 뒤에 숨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마치 평신도가 자신의 도피처가 되어버린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나는 목사도 아니고 직분자도 아니고 목자들처럼 성도들을 이렇게 이끄는 그런 자도 아니니 그냥 나는 평범하게 일반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라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은연중에 있고 그런 평신도라는 그늘 뒤에 우리가 숨어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생각은 비단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 베드로가 있었던 그 시대 초대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베드로는 이 당시 나이가 교회에서 가장 많았던 장로였습니다. 장로로서 오랜 시간 동안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사역하고 양육하며 전도하고 선교해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워나왔는데 성도들의 마음속에 은연중에 나는 베드로와 같은 사도가 아닌데 나는 바울과 같은 사도가 아닌데 나는 요한처럼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나는 그저 평신도로 그냥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교회 생활할래 라고 말하는 평신도 마인드가 이들 가운데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마인드를 각성하게 했던 베드로의 일침,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즉 이 말은 그 이전 8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있었던 내용과는 다르게 이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앞부분에 있었던 말씀은 과연 어떤 부분일까요? 즉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예수 밖에 있었을 때의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1절부터 8절은 그려냅니다. 1절에 보시면 우리 안에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 이런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말과 입술과 행실 가운데 가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는 우리는 예수님께 부딪히는 돌과 같았고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와 같았으며 예수님의 말씀에는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 곧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의 말씀과 같이 너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고 어둠 속에 있었고 삶의 목표도 없고 방향도 없었고 약속에 있어서도 외인이었고 아무런 인생의 목적 없이 살아갔던 존재, 이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전까지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인드, 이제부터 우리가 가져야 될 정체성,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확고하게 가져가야 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4가지의 모습, 그것을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기록합니다. 이 4가지의 모습은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 그리고 나는 주님의 거룩한 나라요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바로 이 4가지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부르심의 첫 번째는 우리를 주님께서 택하신 족속으로, 택하신 세대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믿어서 택함 받은 게 아닙니다. 우르라는 땅에서 우상신이 가득한 그 도시에서 자기의 조상적부터 우상을 섬겨왔던 그 아브라함,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잘 없었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하셨고 일방적인 은혜를 주셨고 일방적인 약속의 복을 주셔서 그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심이죠. 이런 일들은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이삭의 아들인 장자인 에서가 장자권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둘째 아들 야곱이 장자의 권한을 받습니다. 심지어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장자도 아니고 차남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넷째도 아니고 무려 11번째 아들 요셉이 그 자기의 아버지의 뒤를 이어 그의 장자의 권한으로 이 이집트에서 총리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은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장자가 그 당연한 권세를 받고 뭔가 위대하고 특별하고 이런 존재들이 딱 그것을 누린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저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와 같은 존재를 특별히 택하여 주셔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해 주셔서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를 먼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결코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이 무조건 택하시고 무조건 은혜를 주시고 무조건 믿게 해주셔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의 은혜 안에 오늘도 이렇게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질이나 여러분의 상황이나 여러분의 위치에 상관없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하고 택한 완전하신 특별한 존재요, 주님이 택하신 세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긍휼의 첫 번째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매여 있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집에 따라, 우리가 다니는 직장에 따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형편에 따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치가 매겨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런 세상적인 위치와 그런 세상적인 신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왕 같은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대리하는 왕적인 권세, 왕의 권세를 위임받은 존재. 그래서 계시록 말씀에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왕이 된 적도 없고 되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왕과 같은 위대한 존재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여러분의 가치를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치를 저 높은 곳 하늘에 두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우리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여러분, 구약에 있어서의 제사장의 위치는 아주 중요합니다. 제사장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사명은 바로 중보 사역입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인도하는 중요한 이유는 백성들이 저지른 죄를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것을 예배를 통해 상쇄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의 중보를 위해 제사장이 쓰임을 받습니다. 이러한 제사장의 역할을 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해 주심으로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연결해 주셨습니다. 이 일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연결시켜 주신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그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런 자비와 충성과 온유의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과 세상 사람과 연결시켜 주시는 그런 가정의 제사장, 직장의 제사장, 사업장의 제사장, 이러한 사회의 제사장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두 번째 부르심, 왕과 같은 제사장의 부르심입니다. 세 번째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불러주신 일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거룩이라는 덕목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을 우리가 생각할 때 단순히 깨끗한 것만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깨끗하시고 거룩하시듯이 우리 역시 모든 말과 행실과 생각에 깨끗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도덕은 이런 세상이 말하고 있는 거룩은 세상이 말하고 있는 도덕적인 완벽함, 뭔가 그냥 모든 일에 그냥 단순하게 깨끗한 이런 차원을 넘어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요셉과 같이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가치를 지켜내는 일입니다. 때로는 돈의 유혹이 찾아올 수 있고, 때로는 명예를 주겠다는 명예의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이성의 유혹에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을 지키겠다. 요셉과 같이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편을 선택하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함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상식이 있습니다. 야, 이렇게 해야 돈 벌 수 있어. 야, 이렇게 해야 취직할 수 있어. 이렇게 해야 진급할 수 있어. 이렇게 해야 부자 될 수 있어. 이렇게 해야 성공해. 라고 말하는 세상의 가치, 그런 거짓과 상식 가운데 있는 가치들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택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력, 이것을 하나님은 거룩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것들, 먹고 싶은 것 먹을 수 있습니다. 마시고 싶은 것 마실 수 있습니다. 놀고 싶은 것 즐기고 놀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라면 절제하고 그것을 끊어내는 것, 그런 하나님의 가치를 지켜내는 것, 이것을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이라고 말합니다.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습니다. 같은 극의 자석은 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살게 하시지만, 세상에 섞여 살게 하시지만 세상과 반드시 구별되게 하십니다. 그런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 더러운 세상 가운데 섞이지 않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런 존재로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직장을 다니고 왜 사회생활을 해야 하느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모든 삶의 영역에 이러한 거룩함의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우리를 거룩한 주의 나라로 불러주신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네 번째 주의 부르심은 우리를 주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소유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세굴라이고 헬라어로는 페이포이에시스라는 말입니다. 이 두 마디의 뜻은, 먼저 세굴라라는 뜻은 가장 아끼는 보물단지라는 말의 뜻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 헬라어의 뜻 안에는 값을 지불하고 특별히 구입한 아주 가치 있는 것, 이것을 헬라어의 단어로 소유라고 말합니다. 즉,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말 안에 들어있는 뜻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보혈의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그렇게 가치 있게 특별하게 사셨다라는 말씀이 바로 주님의 소유된 백성 안에 들어있는 뜻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연예인 부부 중에 이 진태현, 박시은이라는 부부가 있습니다. 이들은 크리스천이기도 하고 자신의 채널을 개방해서 이런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많이 드러내는 참 모범적인 그리스도인 부부인데요. 이들이 정말로 참 감동을 주는 것은 이 결혼 후 4년 만에 딸아이 한 명을 입양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이를 입양하면 갓난아이나 어린아이를 입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입양한 딸아이는 대학생 딸이었습니다. 이미 장성했고 이미 학교를 다니고 있었던 딸이었습니다. 이런 성인 딸을 입양하는 것, 입양된 사람에게도 입양한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각자의 생각이 있고 각자의 가치관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기에 말을 하는 거나 생각에 있어서 일치되는 것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운 일을 이 부부가 합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몇 년이 지나서 또 2명의 성인 딸아이를 입양합니다. 이렇게 3명의 딸아이를 입양해서 오늘도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3명의 딸에게는 평생토록
내 평생에 어쩌면 한 번도 불러보지 못했을 그 아빠라는 이름, 엄마라는 이름의 선물을 이 세 명의 딸아이에게 이 부부가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 역시 정말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세골라와 같은 이 세 명의 딸아이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오늘도 사랑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동이 있고 대단히 모범적인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한 번도 입양이 된 적이 없을 수도 있고 저 역시도 입양을 하거나 입양된 적이 없는 그런 경험의 분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고아로 있다가 정말로 이런 상황 가운데 감히 아빠라고 부를 수 없는, 감히 엄마라고 평생도록 생각할 수도 없었던 그 말을, 그 부름을 이 나의 사랑하는 아빠와 엄마라는 존재 앞에 할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그의 평생의 가장 큰 선물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평생에 얼마나 큰 가치이겠고 얼마나 감격된 일이겠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모든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감히 아버지라, 아빠라 부를 수 있는 이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감격되고 위대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해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너는 나의 보물단지야, 너는 내가 무슨 희생을 쳐서라도 사려고 하는 가장 가치 있는 존재야 라고 하며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입양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네 번째 가장 큰 은혜의 부르심, 주님의 소유된 백성의 부르심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부르심이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심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이 땅을 살아가는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나라로서의 구별함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가장 위대하고 특별하게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이 네 가지의 가치를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이만큼 위대합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이만큼 큽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이 땅에 여러분이 혼자 계실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이 사실 위대한 영혼의 소유자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의 가치를 항상 느끼며 자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낮게 볼 수 있고 세상의 가치에 따지면 우리는 정말로 작은 존재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존재는 대단히 위대하고 대단히 특별하며 대단히 가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한 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이토록 위대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토록 위대한데 그렇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부르셨고 우리를 이렇게 세골라와 같이 귀하게 생각하시는데 내가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시는 아빠 아버지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소결의 문답 31문은 우리에게 대단히 유익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아래에 있는 대답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소결의 문답 31문, 효력 있는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아멘. 성경의 말씀을 정말로 잘 요약한 내용이 바로 이 대답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란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 50일이 되었을 때 이 땅 가운데 주신 성령의 오심을 기뻐하며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주일이 바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효력 있는 부르심에 대해서 이 부르심을 관할하는 가장 중요한 주체가 여러분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심으로
이제 여러분에게 일으키시는 위대한 일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어느 사람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이 고백만큼 대단히 중요하고 대단히 기본적이고 대단히 위대한 고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안에 계시면 내 과거가 드러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에서 8장에서 있었던 그런 모습들,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질투와 하나님 없이 우상 숭배하고 제사하고 절하고 하나님 없이 그런 유익의 삶을 살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수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막 생각나게 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러한 나의 비참함 앞에 우리는 울며 통회하고 잡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후벼 파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정말로 죽을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 과거가 이런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은혜가 아니시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망의 존재, 마른 뼈와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작용할 때 첫 번째로 우리 안에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즉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일, 성령께서 우리를 주의 영원한 빛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영생의 그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 내가 빛의 자녀구나. 내가 이제 더 이상 어둠의 일에 관여해서는 안 되구나. 내 과거가 어떠했든지 나는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구나. 새 성령의 이름으로 새 성령의 그 능력을 받아 새 사람의 역사의 삶을 살아야겠구나. 새 피조물의 삶을 살아야겠구나.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우리 안에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작용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비추어 주시는 그 생명의 빛, 영생의 빛에 참여하는 일이 됩니다. 이제 이런 일에 우리가 밝히 드러나게 되면 이제 끝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여 복음 가운데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 첫 번째로는 여러분에게 예수 믿도록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에게 주신 이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사명으로 복음을 증거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믿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께서 하시는 효력 있는 부르심의 세 번째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택한 백성이요, 주의 소유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은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첫 번째는 내 과거가 어떠한지 깨닫고, 두 번째는 내 현재가 어떠함을 깨닫고,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그 일 가운데 매진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효력 있는 부르심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의 이 복음의 빛에 늘 감격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과 같이 주님, 내게 성령의 은혜를 거두지 마십시오. 내게 그 구원의 기쁨이 샘솟아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매일 드리시고 그 감격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이제 주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인데 나만 구원받고 나만 복음의 빛을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주의 복음의 빛을 전해야지. 그렇게 내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받았다면 긍휼하심에 반응하여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그 사명의 일들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변증가 오스 기니스 박사는 그의 책 소명에서 아주 중요한 한마디의 말을 합니다. 우리 모두를 부르시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우리의 존재 전체를 향한 것이다. 다시요. 우리를 부르시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우리의 존재 전체를 향한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 부르심은 그것은
특별한 사람,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특별하게 헌신된 사람에게나 주어진 거지. 아니면 부르심은 내가 20대 청년 때 힘있고 뭔가 열정이 있을 때 그때 한 10년간 잠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했던 일이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러분들의 평생토록 과거나 그리고 오늘이나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많은 모든 날 동안에 여전히 유효하고 여전히 오늘도 여러분을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역자로, 주님의 목자로 여러분을 오늘도 불러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을 다니는 성도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십시오. 무슨 기도를 해야 하느냐? 내가 피곤한데 오늘도 가서 그 피곤한 일 해야 하나?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피곤한 채로 하루를 마무리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일, 내가 그냥 단순히 생계나 돈벌이의 수단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직장의 일, 내가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업의 일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하루를 기도하고 하루를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효과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일입니다. 가정주부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부가 그냥 주부하는 것 아닙니다. 자녀들을 믿음으로 복음으로 양육하고 남편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내조하고 가정에 있는 살림을 하나님 앞에 정말로 현숙한 여인으로 지혜롭게 내가 가정의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가정을 세우겠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전업주부로서의 일을 감당할 때 그 주부의 일이 하나님 앞에 효력 있는 부르심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의 직장이 어디이시든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곳이 어느 곳인지, 그 일이 내가 병원의 일이든 학교의 일이든 사업장의 일이든 모든 내 일들 속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가까운 가족에서 이웃에서 친척과 모든 사업의 파트너까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고 그들의 회복을 위해 내가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의 은혜,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 너도 주의 택한 백성이 되라, 내가 왕같은 주의 제사장이니 너도 왕같은 제사장이 되라는 그런 부르심에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도 여러분의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효력 있는 부르심의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 이 장로인 베드로는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사랑하는 장년들에게, 사랑하는 노년들에게, 그리고 어린아이에게 오늘 이러한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을 어둠 가운데서 불러서 이런 주의 놀라운 빛에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오늘도 너희들이 선전하면서 살아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덕을, 그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함을 오늘도 너희들이 선전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 주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불러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힘을 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 건강하지 못해서 주의 일 잘 못하는데 하나님 내게 좀 건강 좀 달라고, 하나님의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재정도 좀 부어달라고, 하나님 그렇게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은 부르심 가운데 여러분을 능히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대하며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택하신 백성으로 부르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시고 거룩한 나라요 주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셨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일어나 주의 부르심 가운데 이 놀라운 주의 빛을, 주의 덕을 선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저를 목자로, 주님, 저를 전도자로, 주님, 저를 봉사자로, 예배자로,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